여러분, 좋아. 자,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환경이,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벌써 2,000명이 막 훌쩍 넘어가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고 또 우리가 잠시 만남은 뒤로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걸려서 괜히 이렇게 전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앞두고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 통독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엊그제까지 30일째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가 현장으로 계속 드려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각자 시간에 맞춰서 말씀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는 것이 더 그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친구들 또 결단하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하루라도 또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상품을 받기 위해서도 현장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들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전도사님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교회 양육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하반기 동안 전도사님과 양육을 받길 원하는 친구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선착순으로 4명 정도만 받으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받으면 전도사님도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집중하기 위해서 4명 혹은 5명 정도만 전도사님이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8월 15일 오늘 주일부터 8월 28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전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 전화 상관없이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은 얼른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 각자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더욱더 넉넉히 누릴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고민들, 걱정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일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운행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잣대들, 나의 한계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 나의 모든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평안함과 은혜만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교회 공동체로서 한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처소가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의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된 모습들, 걱정, 근심, 염려들, 하나님 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 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 나의 지식과 생각을 의존하는 그 모습들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어놓고 오직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전하는 이에게나 듣는 이에게나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부르심을 입은 청소년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또 성경책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후 하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장인어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돼요.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해서 몰래 부자가 되었어. 야곱이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야곱이 보란 듯이 들으라고 야곱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야곱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야말로 누구보다, 심지어는 장인어른 그 라반의 아들들보다도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만큼 떳떳했던 거예요. 그만큼 당당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야곱은 거의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라반의 밑에서 14년간 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페이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장인어른의 일을 자신의 일로서 생각하면서 열심을 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며 그만큼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미치고 더 팔짝 뛰게 만드는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자기가 무급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해준 그 장인어른,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 어머니의 그 오빠이자 장인어른인 그 라반조차도 자신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그 허무맹랑한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얘기하는데도 라반은 그 거짓말에 그 동요가 돼서 야곱을 쳐다보는데 예전 같지 않은 상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쟤를 어떻게 하면 쫓을까?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으로, 이런 표정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게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생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억울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게 되는데, 특히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후에는 이게 분노가 막 차밀어 오는 그 마음이 많이 들게 돼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지금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라반에게 진짜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막 화도 났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장인어른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14년 동안 내가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까지 그런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딱 상황을 딱 정리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억울함도 표현하고 막 설득하고 교통정리를 싹 하는 모습도 보였을 것 같아요. 막 하나하나 따지면서 요목조목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못했고 뭐 이거 잘못했고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에게는 떳떳하고 당당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화가 났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고 화를 내야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야곱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야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주변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접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야곱이 처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나머지는 주변 환경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집착하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고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 또 그리고 대학원 때 공부를 해서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전사님이 처한 삶이 너무 지치고 또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지금 하는 공부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으니까 전사님 마음 안에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사님 배웠던 그 배움을 통해서, 전사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전사님의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겪었던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데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야곱도 이러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또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막 기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요. 그리고 12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다 보았다. 야곱아, 내가 다 봤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은 아마 이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전사님 같았으면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위로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였던 모습만큼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을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변화를 겪었던 그때의 감동만큼이나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감동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서 가라. 지금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책임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기대감이 있길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샘솟아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다 던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고민, 불안함, 두려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부족해 보였던 야곱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쓰일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내 노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다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렴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그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까지 가면서도 동행했지만 그 하나님에서 동행해서 자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 주변의 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약속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야곱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야곱의 믿음처럼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180도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이 180도 전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서, 내가 성적이 높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 인생과 나의 결정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 나의 걱정, 근심, 고민, 염려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현재 부딪혀 있는 그 현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그 성적,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야곱처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난 것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성공, 세상이 주는 그 돈의 유혹에 그 달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그 걱정, 고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현실을 내려놓고 그 문제 밖에 계신,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처한 문제를,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야곱처럼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책임져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오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의 달콤함, 성공의 그 달콤함, 그 가치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걸어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전사님 매주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계좌 이체 안 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져서 주님 곁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곱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하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내 안에 있는 그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그것에 안주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쓰러질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